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떤 은사가 있는지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그리고 방언 기도, 방언 통역 이런 것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은사, 기록된 은사들에 의하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방언기도 하고 계신 분, 들어보신 분 계시겠죠. 그래서 방언기도도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병 고침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에게 맞는 그 능력을 주신다. 기적적인 그런 은사인 겁니다. 특히나 병 고침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능력 행하는 것, 그리고 영분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나? 라고 이제 의심될 정도로 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하신 분은 이제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경험을 안 한 분은 의심도 되고 잘 못 믿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방언이라는 것도 받아보면 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보면 방언을 왜 저렇게 할까? 방언기도 그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럴 수 있는데 해보면 좀 자연스럽고 생각보다 신기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병 고침 신기할 것 같잖아요. 그것도 계속 기도하고 좀 자주 응답되는 걸 보다 보면 솔직히 별로 신기하다는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경험하면 되게 신기하고 엄청 감사한데 계속 겪다가 계속 구경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도 좀 자연스러워서 덜 신기하다. 그래서 겪어보면 좀 자연스러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믿음이 탁 그분의 사인에 들어맞는 순간 병 고침이 탁 일어나거나 뭔가 부족하면 잘 안 일어나고 저 사람 의심했다 잘 안 일어나고 뭔가 회심하는 순간 탁 일어나고 이게 뭔가 영적 원리 같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겪다 보면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일상 같고 물론 죽을 사람 살아나면 좀 신기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병 고침을 당하거나 남들이 가려움증 사라지고 불치병 난치병 사라진다 해도 솔직히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자연스러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겪다 보면 안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은 확실히 있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처럼 자주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단 말이죠. 살면서 한 번 아니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당연한 걸 또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한데 아무튼 신기해하는데 그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것이 신기하기 때문에 이걸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못 믿거나 신기해하거나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그걸 굉장히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영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비한 것 그리고 신기한 것을 굉장히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그 의심하던 사람이 정말 신기한 걸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쳐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맹신자가 돼요. 의심하던 사람이 자기가 겪어보세요.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몸에 병 고침 일어나 보세요. 완전히 추종하고 맹신하게 됐지. 그래서 사람이요, 의심하던 안 믿던 상관이 없이, 오히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의심하고 불교 신자일수록 타종교일수록 이거 한번 겪어보면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는 완전히 기독교, 완전히 성령파, 완전히 이 은사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전담 쉬운 건데, 아무튼 사람들은 제가 겪어본 결과 신비한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화도 초능력 나오는 영화 많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깬 그런 걸 보기를 굉장히 신비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거룩한 것인데, 사람들이 신비한 걸 좋아하고 놀라고 거기에 흥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신비한 기적과 이적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신비한 이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 기적과 이적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실족하고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적에 집중할수록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열어주시고 일정 부분 허락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기보다는 오병이어 같은 물질의 축복과 응답, 병고침 같은 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기적과 응답만을 집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질은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부류가 제일 많냐면, 병고침 받고 바로 교회 끊는, 아무래도 불신자 위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응답 받으면 나가고,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는 것은 응답 빨리빨리 받으니까 그런 건데, 딱 그 능력만 취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병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일에 캠핑 가고 놀러 가야죠. 네? 이제 교회 와서 우울증 고쳤어. 직장 잘릴 뻔했는데 다시 출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밀어놨던 결혼을 하든지 뭐 놀러 가든지 여행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은혜 받고 나가고 은혜 받고 나가고 이렇게 배신하는 루트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것만 고쳐주면 교회 다녀야지. 그건 거짓말. 네, 전 절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고쳐주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것만 응답받으면 진짜 잘해야지. 해놓고 그 응답받으면 탁 예배 끊어요. 놀러 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모태신앙이 아니고 주일 성수를 좀 약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나 초신자, 불신자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기적, 신비한 것. 그래서 내게 필요한 어떤 기도 응답, 물질 응답, 그리고 병고침. 그 두 개가 제일 큰 코드인데, 교회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 두 가지. 돈 아니면 건강. 그 두 개 끝. 네. 뭐 이렇게 신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신의 존재를 궁금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 동기는 바로 물질, 응답, 병고침. 그래서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면 금세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훈련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아,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성령 받아보고 방언 받아보고 병고침 받아보고 기적 받아본들 소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제 보더라도 신기한 건 몇 달 지나면 사라져요.
적응되고 익숙해지고 그것도 한 3년만 구경하면 별일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야 방언 터지는 거 신기하지 나중에는 별로 신기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여기까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일들을 열어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적 그 자체만 보고 좀 흥분하고 놀라다가 금세 그런 일이 사라지면 시들해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신비한 거 추구하고 재미난 거 쫓아가고 좀 인생의 그런 재미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식으로 찾냐면은 좀 재미난 일들이 있는 교회 나와 코드가 맞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재미있는 곳 가야죠. 기왕이면 어디든 하나님 계시니까 기왕이면 재미있는 거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래도 재미있는 교회 찾아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는 봐야 됩니다. 난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맨날 재미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내 신앙생활은 돌이켜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예수님까지 도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죠.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비한 걸 쫓아가기 때문에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교주를 또 좋아해. 신비한 초능력을 발휘하는 교주를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싶어하는 습성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주를 찾는 습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리더십이 있고 주인공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냐면 이제 리더십도 있고 이제 이런 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주가 또 되고 싶어해. 그래서 그 두 부류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같은 거예요. 자, 한 부류는 교주를 찾아가는 사람, 한 부류는 내가 교주가 되고 싶은 사람. 인간은 그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나는 교주를 찾거나 내가 교주가 되려고 하거나 그 둘 중 하나인 거야. 그럼 내 둘 중 하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줄 교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우상 숭배에서 나를 고쳐줄 사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고 나를 고쳐줄 사람 아니면 내 마음 치료해줄 사람, 내 우울함을 고쳐줄 사람, 내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 어쨌거나 내 마음을 채워줄 만한 사람. 교주가 아니라도 교주화하는 거죠. 자기가 교주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갖은 아양도 떨고 또 질투도 하고 실족도 하고 삐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사람들이 이 인간을 우상화, 교주화해서 겸손한 사람도 우상화해서 교주로 막 만들어버리고 안 그렇던 사람도 교만하게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놀아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재밌게 해주고 내 인생을 좀 컨트롤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항상 좌절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거. 교주, 사랑, 능력 있는 사랑 많아 보이는 잘 참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달려들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교주가 아니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럼 거절하면 실족하고 삐져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교주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찾아가는 거 싫어. 내가 교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통은 관종인 건데 관종 아시죠? 주인공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좀 컨트롤하고 싶고 뭐 사업가든 네, 그런 사람들 있죠. 모든 사업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기질인 사람들은 남말에 추구도 복종하기 싫고 순종하는 거 제일 싫고 막 답답하고 다 탐탁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고 다 모자라 보이고 다 우습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는 요 부류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우습게 보던 사람. 과거에 저는 과거에 그랬거든요. 뭐 가진 것과 아는 거 없어도 모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저는 그런 교만한 부류였습니다. 이제 그걸 회개했지만 저는 두 부류 중에 그런 부류. 근데 교만한 사람의 부류는 내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네, 내가 교주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사회에서 성공 못하면, 사회에서 기업가 회장, 대통령, 정치인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왜 성공한 사람들이 적은지 아시겠죠? 밖에서 성공한 사람 교회 못 다녀. 이미 밖에서 좋기 때문에,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쁘기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실패하게 되면 교회에 기어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교주 놀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밖에서 성공 못해, 머리 나빠, 학력 나빠, 밖에서 리더 못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밖에서 잘난 척 못해. 그럼 교회 기어 들어가서 은사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초능력같이 병 고침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가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제 온라인 통해서 설교 듣는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그걸 꿈꾸고, 내가 교주가 되어야겠다, 내가 초능력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은사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병고침을 해주고, 그래서 인기를 얻어야겠다, 그래서 따라오는 부와 명예를 얻어야겠다, 이제 이런 부류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은, 제게 가진 은사는 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은사, 죄가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안수하면 더 깊이.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교주 되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또는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죄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 가르침을 못 버티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 교주하면 안 된다, 너 은사 받으면 안 된다, 너 같은 건 은사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시지, 이렇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끊고 사이비 가르침을 다시 이제 쫓아다니죠. 그래서 막 이상한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이 부류가 엄청 많아, 9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죄를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거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자기와 결이 같은 부류를 찾아갑니다. 자기와 결이 같은,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몰리고 이단 몰리고 교주 몰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유,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거나 그 사람 같이 되려고. 그 사람들이 사이비 찾아가는 거 원망할 거 없다, 자기가 끌린 거예요. 자기와 결이 같기 때문에 간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이 가르침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였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네가 교주 사이비 데려가는 거 알려줬어? 근데 이 가르침 안 받아들였다? 그 사람 잘못인 겁니다. 그 사람은 책임 전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주었지만 제 가르침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많은 거죠. 왜? 듣기 싫으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 자체가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건데 미쳤다고 순종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런 사람 순종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지만 못 받는 이유, 은사를 구하고 있는데 안 받아야만 하는 이유, 은사를 받지 마라, 그냥 사모하지도 말아라, 쓸데없다. 아시겠습니까? 은사를 구하지 말아라, 쓸데없다. 너희들은 지금 사이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은 지금 가짜다. 너희들은 주인공병에 걸린 가짜다. 은사를 구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은 13장 오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가짜다. 너희들이 어찌 사랑이 없으면서 예언을 구하고 은사를 구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드시 방언, 통역 다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선언하면서도 소용이 없다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면 제가 오늘 말하는 그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을 하느냐, 천사들의 말을 하느냐, 예언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뭐 맞췄어? 미래 맞췄느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 듣기 싫다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입 닥쳐라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꽹과리 같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소리 듣기 싫다. 입을 다물어라. 예언한 능력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알아? 성경을 다 외웠느냐? 히브리어 다 풀었느냐? 어떡하라고. 사랑이 없으면 넌 가짜다. 뭐 성경 달달 외웠어? 비밀 풀었어? 잘났다. 사랑이 없으면 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냐? 제가 말하는 뭐가 진짜냐?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있는 모든 것, 너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해 줘봤니? 너는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너 이런 것 해봤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들 아무리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구제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봉사한다고 해도 유익이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4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너희는 가짜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때는 부분적인 것들은 패하여진다. 그러나 영원한 것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사람의 능력,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예언, 방언, 성령의 은사조차 끝이 있다. 그치게 되는 날이 있다. 영원한 건 없다. 사람의 능력 영원한 거 없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네, 온전한 것이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종말의 때까지, 종말에 넘어서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까지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가치는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거 아니냐? 뭘 아니?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냐? 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언제나 일부분이다. 너희들 성령의 은사 있느냐? 일부분이다. 부분적인 거야. 지식도 짧아. 능력도 짧아. 병고침도 만능 아니야. 반은 낫고 반은 아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성경 해석 반은 맞았는데 반은 틀렸어. 사실 반도 아니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냐 알겠느냐? 바보입니다. 우리는. 이게 성령 받으면 충분히 알게. 우린 바보구나. 네? 우리가 아주 짧게 아는 거예요. 너무 적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맞추고 부분적으로 고치고 부분적으로 능력 행하고 부분적인 거.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은 부분적이지 않고 영원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사랑. 그 사랑을 할 때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은사 가운데에 최고 위에 있을 것이고 최고 중요한 은사고, 그리고 중요도 하지만 이게 없으면 다른 것을 가짜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핵심인 것.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냥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초신자가 방언 기도까지는 해도 되는데 사랑이 없이 괜히 능력 받으면 능력도 못 받겠지만 그럼 교만해지겠죠. 그럼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너희들이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 그 자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 결국 그 은사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생활을 위한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 어떤 불순물이 섞일 수 없는 그 자체.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딴 거 안 구해도 된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사실은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사랑이 뭔가요? 저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없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걸 조금 성경에서 풀어놨잖아요. 4절에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체크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 오래 참아 봤습니까? 원수를 참는데 오래 참아 보셨냐고. 그리고 온유한가?
4절 말씀 보시면 돼요. 나 자신 체크해 보시면 돼요.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시기하느냐? 너 가족 사랑해? 가족을 시기하느냐? 너 이웃 시기하느냐? 이웃 잘 될 때 배 안 아팠어? 회사 다닐 때 회사 사람 승진하면 배 안 아팠어? 다른 사람 날씬하고 예쁜 사람 시기 안 돼? 시기하잖아. 그리고 안 풀리다가 잘 되면 자랑 안 했니? 자랑했잖아. 그리고 잘 풀릴 때 사업 잘 될 때 교만했지. 그리고 무례히 행하고, 그리고 항상 네 것만 구하잖아. 자기의 유익을. 그리고 항상 썩내고, 그리고 늘 복수심 있고 악한 거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체크하다 보니까 저부터 이미 지치거든요. 저부터 이미 이런 사람 있을까? 이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셀 모임 때 우리 하는 교재도 이런 거 체크하는 교재입니다. 좀 유치해 보이는 교재,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다루는 교재를 제가 셀 모임 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할 때 은사 구하십시오 이런 말 거의 없고, 다른 거 없이 시기, 질투, 교만, 이제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뭐 도덕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성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인데도 핵심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동. 성경의 비결과 복음의 핵심. 여러분 삶에 아주 중요한 가장 키포인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 사랑, 겸손, 섬김. 근데 행동 말고 마음. 행위는 저는 안 속아. 마음을 얘기하니까 이게 가짜가 드러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버티기도 참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뭐 청소 열심히 하고 돈만 많이 내면 칭찬받는 아주 편한 교회들이 세고 셌는데, 마음을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네, 가식적인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숨겨도 안 되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불편하지만 또 진리를 얘기하니까 좋기도 좋고 진실이고 진리를 말하는 건 알겠고 그런데 거듭남이 없으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결을 따라갈 것인가? 사이비를 따라갈 것인가? 부흥과 재미난 교회, 그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진리 쫓아갈 것인가?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 할까? 어떤 말씀을 들을까? 무엇을 목표로 삼을까? 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탓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그 질과 결이 이게 나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 진리가 땡긴 거예요. 그리고 뭐 재미난 교회, 재미난 거 찾으러 간 거고, 그리고 헌금 강조하는 교회, 거기 가서 뭐 질투하고 경쟁하고 헌금 많이 하고 재미나니까 거기 쫓아가는 거고. 아무튼 사람들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죠. 물론 어디 가든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 자기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 심지어 복음 안전해진 지방에 가도 상관없고, 맞잖아요. 위치와 장소, 지리적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다. 아니, 불교 사원에 가서도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개척할 때 더러운 단란주점을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개척을 했는데 장소 상관없는 거예요. 꺾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네, 그걸 사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마귀가 있는 자리에 침투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지, 장소는 상관이 없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고, 이게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고, 이거 없으면 말짱 꽝이 되는 건데, 이 영원한 상급인데, 근데 이게 진리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쉽고 간단하고 단순하다. 근데 아무도 못해. 진리의 특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음식 레시피나 뭐 다른 비결 같은 건 좀 안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가르쳐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드러난 복음, 드러난 비밀 아닙니까? 성경이 모두에게 드러나 있고 성경에서 아주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진리를 못 깨닫죠. 그건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에 더 강조하고 있고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적용은 안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진리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알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 모두가 이게 답인 걸 알고 있다. 그러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들을 수는 있지. 그러나 깨달을 수 없는 거지. 진리는 구경하고 만질 수 있지만 내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보고 들을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까지는 가능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찾을 수는 있지. 그러나 내가 그 진리를 깨달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틀을 못 깨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을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시려면 나를 깨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죽음하셔야 돼요. 그걸 못하면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엄청 교만해서 학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쓸데없이 교만해서 모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런 무례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이 다 못마땅한 귀신 쓰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귀신 쓰인 거야. 그냥 다 못마땅하고 다 못생기고 다 싫고 다 짜증나고 저는 엄청 화와 짜증, 분노, 이 세상 불만, 비판적인 말만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틀을 깬 것은 성령의 기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방에 저는 무너진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연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연구한다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귀신에 그 휩싸여서 미쳐 날뛰던 내 영을 성령으로 불로 완전히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그냥 눈 자체가 바뀐 거예요. 못마땅하던 사람이 예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응? 내 마음의 불만과 화와 이 세상 분노, 이 적개심이 이게 뭐 우울이든 불안함이든 못된 마음이든 이 악함이 가득한 마음이 쏟아지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없고 사랑과 기쁨과 겸손함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그런 걸 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난 체험했다 치고 여러분께서 난 이걸 사모하고 해내야겠다. 자기 자신 버려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는 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눈으로 읽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못할 거야. 자기를 죽이자. 넌 못해.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오래 참아. 성질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그득그득한데 부자들도 많고 잘나고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천진데 어찌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네? 어찌 내가 열등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내가 잘날 때 복수해야지. 어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자신 안 깨면 못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병고침이나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은혜 되게 많이 받으셨겠어요. 하면서 어떤 것을 훈련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너 이 교회에서 10년 다녔으면 너 어떤 은사 받았니? 지금 한두 명 타깃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물었어요. 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아무 말도 못하거든. 그 왜냐하면은 질문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껏 저같이 성령의 지혜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이 무슨 한낱 태하여질 은사를 구하고 저는 그런 수준 아니거든요. 정말 미안하지만 은사 강조하고 은사 막 이런 유치한 수준은 저는 솔직히 아니다. 20대 때도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관종이 없고 주인공병은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서 은사를 강조한 게 아니고 항상 10년 동안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사랑만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네,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직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드린 거예요. 그걸 보이고 행하고 닮아가게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끔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 목사님께 13년간 뭐 배웠니? 하면 사랑에 대해서 배웠노라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예,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하기가 뭔가 딱 부러지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은사주의구나.
은사가 있는 교회라고 은사 중심주의구나. 아유, 그게 아닌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쫓아다니고 은사 있는 목사님 좋아하는 거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하게 하는 사람을 줬던지 아니면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든지.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가? 추종하려는 그 욕구 때문에 사이비 찾아다니고 나랑 같은 사이비 교를 찾아다니고 은사 있는 교회 사이비 잘못된 거 쫓아다니고 내가 사입이 되고 싶고 이제 그거 회심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사랑을 말하는 교회나 말씀이나 설교자를 찾아가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은사를 하는 사람 받은 사람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는 없어요. 재미없잖아. 누가 안수받고 병고침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하십시오. 이런 인기 없는 말 누가 하겠습니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강조하고 이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획득할 필요 없고 다 버리고 다 버렸고 얻을 필요 없는 사람만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필요 없다. 비움, 내려놓음. 이게 철저히 몸에 습득된 거예요. 얻을 필요 없어. 가질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난 내려놨어.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사랑을 만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랑을 하게 되는 그 경지까지. 이게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은사가 있지만 강조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뭐 드러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별 관심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유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은사를 못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섭섭해하는데 그 섭섭해하는 것도 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왜 섭섭해하니?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 아닌 거야. 방언 안 해도 돼.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죠. 너무 무식하잖아.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았고 성령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있거든요. 그럼 방언이 하나님인가? 사랑하면 방언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핵심을 얘기할 줄 모르는 사람,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무식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고 부분적으로 아니까 이 완전한 사랑을 모르니까 부분적으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거니까 성령 받은 거면 믿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확실한 증거니까 그거 구원 받았겠다. 이제 요렇게 유치하게 부분적으로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부분적으로 생각하니까 성령의 발현은 방언. 그 방언 받으면 구원이겠다.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나? 여러분 잘못 배운 것은 고치시면 되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그냥 다니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랑이 하나님이다. 사랑.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강조하는 목회자가 좀 적을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차마 이 얘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자신감 없으면 사실 떵떵거리지 못하잖아요. 평소에 장로들한테 기죽어. 응? 청빙 안 될까 봐 기죽어. 겨우겨우 이력서 내서 발탁됐어. 어떡해. 그렇게 쫄아있고 눌려있고 억압돼 있는 그런 목회자가 사랑을 하십시오. 자기는 사랑 못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는 설교 잘 못해. 왜? 자기가 못하니까. 집에서 엉망. 응? 부모 똑바로 복양 못해. 자식 똑바로 못 챙겨. 불쌍한 성도 모른 척했어. 그렇게 사는데 설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서 엉망진창인 목회자. 응? 부모한테 효도도 못하고 자식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남편 아내 핍박이나 하고 아내를 무시하기나 하고 괄시하기나 하는 그런 목회자는 이렇게 저처럼 떵떵거리며 설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이 쉬운 설교, 사랑에 대한 이 쉬운 설교조차도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능력 있게 과감히 전달 못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한 은사입니다. 이걸 구해야 되고 이거 구하면 딴 거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딴 거 다 받아도 이거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못 받는 이유, 이게 없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 이유, 이걸 모르니까. 사랑하면 진짜다. 사랑 안 하면 가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해도 받아봤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안 놀아줬다고 사랑 없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상관이 없고, 저는 놀아준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걱정 마라. 네가 모르는 사이 구제 정말 많이 했다. 근데도 네, 안 놀아준다고 사랑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뭐 한두 명 있는데 다 쓸모없는 얘기고 몰래 구제하고 다 알아서 합니다. 상관이 없는 거고. 어쨌건 제가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구해야 된다. 저도 가짜일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모두가 가짜든지 진짜든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은사를 강조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식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은사를 강조하거나 은사를 강조하면서 이 사랑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설사 의도가 올바를지라도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은 적어.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도 성도들이 이 강조하는 걸 또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탓, 설교자 탓할 필요 없이 내가 사모하는 그 말씀을 내 귀가 들을 것이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이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내 잘못, 모든 것은 내 판단,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잘못 구하는 사람은 잘못 구하는 이유도 알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도 알겠죠. 진리는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절대로 못 잡는 나 자신을 죽이고 회개하고 깨어져야만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진짜가 되려면 참아야 된다.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한다. 난 진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생활에서 적용하시고 직장생활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하시면서 진짜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저와 함께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갇힌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지만 실제는 보지 못하는 상태,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달음을 가지 못한 상태.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결단하오니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나 또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잘못 배웠던 것들도 정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기 없는 길, 좁은 길,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란 것은 좁고 어둡고 그리고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재미없고 절대로 즐겁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참는 것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가능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니 점점 이 사랑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며 이 사랑을 만나고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람 좇지 않고 하나님만 좇을 수 있도록 내 귀가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